하나님을 경외함. 이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그 말씀이 들려버리면,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버리면, 그것을 소유하면,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소유가 되면 우리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게 돼요. 우리 지금까지 누구 섬겼어요? 나 섬겼잖아요. 네. 다른 저기 절에 가가지고 이렇게 절하고 다른 종교 믿고 하는 분들이 다 누구 섬기는 거예요? 나 섬기는 거예요. 나. 왜 가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해요? 나 잘 되라고 나 섬기는 거예요. 나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섬기라고 얘기해요? 나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무슨 메시지를 주시느냐?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르지 말라. 이 얘기를 가지고 다른 신이 있다고 하나님이 인정한 거잖아.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다른 신이 있어서 이걸 한 게 아니에요. 저들이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신에게 속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누가 속이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라고? 나 섬기라고. 나 섬기라고 사탄이 자꾸 속이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죄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죄가 뭐예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게 우리의 가장 큰 죄예요. 그쵸?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뭐 해요? 사단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네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열리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눈이 열리고 하나님처럼 된다. 이 얘기가 바로 뭐예요? 지금 이 얘기예요. 지금 누구 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지 말고 너 자신을 섬겨라. 이 얘기예요. 지금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섬길 때 뭐를 섬겨요? 성경에 보면 이 배를 섬긴다고 얘기해요. 자꾸 우리가 뭘로 채우고 있어요? 내 욕심을 내 배에다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 배를 뭘로 채우래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하나님 그분 자체로만 채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뭘로 채우시겠습니까? 지금 뭘로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의 이 욕심의 이 배들이 뭘로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욕심으로 가득합니까? 아니면 내 욕심으로 가득합니까? 하나님이 오늘 다른 신이 있어서 다른 곳에 가가지고 그 신 섬기지 마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다 지금 그 백성들은 다 누구를 섬기고 있다? 그들의 배를 섬기고 있다. 옆에 있는 신들 뭐 있어요? 바알신, 아세라신 다 있거든요. 근데 그 신들 다 뭐예요? 곡식이 잘 자라게 해달라고 그거 하는 거예요. 내 일이 잘 되게 좀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혹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인이 돼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대로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라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다스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다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뭘 하고 계십니까? 그냥 다스림 당하고 계십니까? 저 누구 대통령 뭐 이게 아니에요. 그죠? 네, 그 사람들을 놓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뒤에서 기도로 그들을 다스려야 돼요. 어떻게 다스려요?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사악하게 굴고 그들이 자기를 누가 대통령이 돼도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뒤에서 기도로 그들을 다스려야 돼요. 영적인 전쟁 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뭐 누가 돼야 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겠죠.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곧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슈에 대해서 저는 누구 이렇게 아니요 그거는 저의 사악함이죠. 이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원하심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왜? 대통령 된 사람이
동성연애를 인정하고 막 법적으로 막 다 만들고 이런 거 다 하고 믿는 사람들 계속해서 예수님만 구원받는다 하면 벌금 내게 하는 그 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대요. 벌금 300만 원 내야 돼요. 그럼 저는 매주마다 300만 원 내야 됩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이름만 이렇게 할까요? 다른 거 아무도 많은데 그들도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님 이름의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 사면에 있는 이 거짓된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거짓된 것들이 얼마나 더럽고 흉악하고 너희를 죽이는 건지 알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배를 섬기고 있는 게 얼마나 사악한 일인지 알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섬기라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메시지 주고 있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힘과 뜻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해서 내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음 모든 것 생명을 다해 주님 사랑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다른 걸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이슈를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무엇만 따라야 돼요? 오직 주의 말씀만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뒤에서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선포해 가야 돼요. 결국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망하게 될 세상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되지 않도록 우리가 뒤에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기도로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것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한 책임입니다. 라고 영적으로 우리가 회개하면서 이제는 깨어서 우리가 이 작은 교회지만 이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주변에 있는 지역을 놓고 섬기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비웃겠죠. 니네 교회는 잘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왜 뽑으셨다고 얘기해요? 작아서.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에 집중하세요? 작아요. 비웃을 수 있어. 하나님이 무슨 우리를 아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오성이한테 집중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우리 오성이를 총신대 이 작은 교회에서 총신대로 파송했어. 왜? 총신대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우리 오성이가 정말 기도로 영적으로 다스리기를 소망해서 보내셨다. 이거 무슨 일이 아니에요? 좋았어. 여러분 이게 기쁘고 감사하고 좋아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이걸 다스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가지고 외치고 선포하고 중보하고 이겨나가야 됩니다. 제 목소리 하는 겁니까? 아니요. 이게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소리로만 가득해서 여러분 다른 것을 여러분의 배를 섬기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의 배를 섬깁니까? 여러분 모두가 순식간에 바뀌어요. 막 하나님만 섬길게요 이렇게 막 집중하고 하다가 갑자기 와 오늘 갈래가 너무 맛있어. 그럼 이거 어떻게 안 바뀌어요? 하나님 이거 주신 거 감사합니다. 달래도 너무 맛있고 하나님 달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드를 유지해 가려고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의 모드를 유지해 가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쑥냄새가 너무 좋네요. 이걸로 가면 안 되고 하나님 쑥이 이렇게 나오게 하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먹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가 이 먹고 마시고 하는 이걸 통해 하나님 더 증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지금 우리 모두가 너무 자주 바뀌어요. 그죠? 어디 있을 때는 크리스천 같아요. 어디 있을 때는 세상하고 구별이 안 돼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중심 모드로 내가 살지 않는다는 증거.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중심 모드로 살지 않는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중심 모드로 산다면 이 문제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넌 어떻게 하나님 중심 모습으로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물어보게 돼 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중심 모드로 살아가니까 이스라엘이 엘리야는 인정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이라고 외친다. 여러분, 사람들이 엘리야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돼야 돼요? 이문호의 하나님. 웃겨요? 그래서 제가 요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돼야 돼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형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똑같이 지으신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분만 바라고 그분 모드로 가야 돼요. 공부를 할 때도 무엇을 할 때도 오직 목표가 달라야 돼요. 목표 지점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복음이 흘러가게 하십시오. 나의 하나님 복음이 흘러가게 하십시오. 나의 하나님 능력이 흘러가게 하십시오. 외치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내 모두가 안 바뀌어요. 자꾸 왜 모두가 바뀌고 왜 삶으로 주님이 안 나타나냐? 뭐를? 다른 신들을 따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신 안 따르는 거 같죠? 여러분, 수도 없는 다른 신을 따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고 있고,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너희가 하나님 내게 주신 첫사랑을 잃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 경고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곱 촛대의 그것을 옮겨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너희 왜 이렇게 미지근하냐? 너희 차고 덥지 않은 이 미지근함이, 내가 물을 먹었다 미지근한 걸, 한여름에 미지근한 걸 먹으면 어때요? 안 마시고 싶고 뱉어버리고 싶잖아요. 네. 뱉어버리고 싶게 너희를 만들어 놓지 마라. 뜨겁든지 차갑든지 라고. 우리가 누구를 향해 뜨거워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뜨겁거나 차가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뜨거워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냉철해야 돼요. 왜요? 분별해야 되니까요. 차갑거나 뜨겁거나 하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우리가 뜨거워야 돼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냉철하게 분별해야 돼요. 성령의 불이 뜨거우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진리의 말씀에 냉철함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헷갈리지 않아요. 이 모두를 유지해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다른 신 뭐 섬기고 있는지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하나님 모드로 왔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왔다가 자꾸 채널이 바뀌는 그게 뭔지를 살펴보시라고요. 여러분의 모드를 바꾸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만 칭찬받으려고 하십시오.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하면요, 어때요? 자꾸 구걸하게 돼 있어요. 칭찬 구걸하고 다닌다니까요. 아, 저분이 나한테 이렇게 잘했다고 칭찬해주면 좋겠는데 그거 구걸하러 다니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 칭찬을 고대하면서 다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면 다른 신에게 칭찬을 고대하면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헤매고 다니는, 그렇게 돌고 도는 인생을 살게 되겠어요. 여러분, 돈에게 칭찬받고 싶으세요? 명예에게 칭찬받고 싶으세요? 무엇에게 칭찬받고 싶으십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늘 복음이 나를 통해 흘러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만 칭찬받기를 갈망하고 달리기, 경주를 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다른 것에 기웃거려요? 요즘 말로는 관종이래요. 관종. 좀 안 좋은 말인데, 관심 받기를 원하는 씨앗이래요. 욕 같아서 이제 그건 안 하고 싶어요. 네. 관심을 받고 싶은 씨앗.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면서 관종처럼 산다고요. 누가 나 좀 알아줬으면, 누가 나 좀 이렇게 해줬으면,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이미 여러분을 알아주고 있고, 여러분을 칭찬하고 있고, 여러분을 잘했다 하고 있고, 여러분을 높이고 있고,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거 다 비우기만 하면 내가 너의 길을 열어버릴게, 준비하기만 하면 내가 너를 열어버릴게 라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왜 길이 안 열리고 아무것도 안 돼요? 내가 세상에게 기웃거리고 관심받고 싶고, 내가 이 사람한테 기웃거리고 관심받고 싶고, 내가 여기 가서 관심받고 싶고, 아니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신을 따랐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안에 어떤 신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신은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신은 아닙니까? 아니면 여러분 집에 있는 그 통장이 여러분 신 아니에요? 혹시? 우리의 신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자존심, 마지막 고집 부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마지막 우리의 싸움은 뭐와 뭐의 싸움이에요? 자존심과 자존심의 싸움이거든요. 자존심이 완전히 깨지고 무너지면 이제 그때는 살이 나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자존심을 꺾고 나면 우리를 살려버리잖아요.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줘버리잖아요. 근데 세상 신은 지금 어떻게 해요? 가면 갈수록 자존심을 꺾으면 어떻게 해요? 죽여요.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꺾어야 됩니다.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순종하려고 애쓰십시오. 누구한테?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는데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신들을 따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오늘 확인해야 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고 우리가 고백한 이 고백이요, 그냥 작은 고백이 아니에요. 너의 모델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나랑만 좀 사랑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생은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내 배를 섬기는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냐? 이게 나와 있어요.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하나님의 질투가 뭔지 그때 얘기했어요. 오늘 질투에 대해서 잠깐 다시 얘기하고 마칠 텐데, 이 질투가 뭘까요? 우리를 죽이려는 질투예요? 살리려는 질투예요? 살리려는 질투예요. 여러분 아까 주일 학생들한테 우리가 얘기했어요. 야곱이 정말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왔고 해결됐다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병주고 약주네요 그래요. 병주고 약주고 아니에요. 그랬더니 다른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 약주고 약주인 거죠. 영원 아니에요? 아니 그대로 가면 죽어요. 그대로 가면 죽어요. 그럼 고난 준 거 그건 뭐예요? 약이에요, 병이에요? 약 준 거예요, 약. 예방약 준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는 뭐가 같아요? 예방약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하심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우리를 향한 예방약과 같다라고 얘기하셔요. 우리 힘들게 하면 우리 맨날 얘기, 하나님 왜 나만 안 갖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우리의 입술이 언제나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쟤들은 저렇게 하면서 비교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내 아버지라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세요? 나 좀 데려가세요! 이런 거 있죠. 근데 지금 그거를 뭘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병이에요, 약이에요? 오성아, 그게 약이라는 거죠. 시험을 안 보면 사람들이 공부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시험을 보면 그걸 공부해서 내 머릿속으로 들어온다니까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시험이 병이에요, 약이에요? 약이란다. 힘들어하지 마. 약이라고 생각하고 즐겨야 돼. 도경아, 약이야! 야, 너는 약을 아주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면 되는 거야. 그게 뭐라고? 축복이에요, 축복.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고자 하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약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만큼 축복 많이 받을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십니다. 집사님, 약을 많이 받으셨죠? 네. 약에 취해가지고 정신이 없으시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작용 났어요? 부작용 나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약은 부작용 안 나요. 약이 돼서 하나님 회복시키는. 여러분 욥이요, 하나님이 약을 몇 채 쥐어주니까 몇 채 먹고 나더니 미쳐가지고 나랑 한번 멱살 잡고 해봅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욥이 자세히 읽어보면 그래요. 나중에 이제 욥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욥이 하나님 나타나서 나랑 멱살 잡고 한번 해봅시다, 나랑 한번 따져봅시다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 쓰레기들하고는 더 이상 얘기하기 싫습니다.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나보다 완전 쓰레기인 것들이 찾아와가지고 나를 괴롭힌다. 이 쓰레기들을 저리 가게 하시고 한번 나타나서 나랑 한번 맞짱을 댑시다 이거예요. 이 욥기 내용이 이거라니까요. 진짜 신랄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맞짱 뜨자고 얘기해요. 여러분 맞짱 뜨자고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다 해봤잖아요. 왜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약이라고 생각해요? 뭘로 생각해요? 이게 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약인데 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내 배를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 배를 섬기면 이 배가 썩어요. 그러면 썩은 배를 수술하려면 뭘 줘야 돼요? 약 줘야죠. 하나님 주신 말씀에 약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수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를 걸 자르고 정리가 되죠. 자를 걸 자를 때 아프기는 하죠. 아프세요? 집사님? 많이 아프세요? 말할 수 없이 아프셨어요? 아파야죠, 당연히. 왜요? 배가 썩어있고 병들어 있는데 끄집어내야죠.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약이 됐어요. 욥이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 이제 기회 확 주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몰랐네요. 이게 약인 걸 몰랐네요. 내가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네요. 이제는 눈으로 보고 만진 바 됐네요. 뭐가 약인 걸 알았을 때, 고난이 약인 걸 알았을 때, 하나님의 질투하심이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 주시는 약인 것을 알았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멸절하실 것 같은 그 공격이 나를 살리고 나를 수술하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알았을 때에 그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너희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수술하며 라고 그랬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질투하심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멸절하실 것 같은 그 모습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스스로 우리를 섬기고자 하는 그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죄악들을 수술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너희를 무슨 것을 섬기고 있냐라고 얘기합니다. 뭐 섬기냐? 저는 하나님 섬기면서 컴퓨터도 섬기고 시험도 섬기고 저 배도 섬기는데요. 아니 이런 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기 위해서 제가 싸우고 전쟁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입니다라고 외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 질병, 연약함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도구예요. 저는 이게 뭐예요? You are special. 하나님 주시는 도구란 말이에요. 이 도구를 없앴으면 큰일 났을 뻔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대로 가지고 사세요. 하나님 주시는 You are special.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그 질투가 여러분을 진짜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관종처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자들이 되게 하실 하나님의 권능임을 오늘 여러분 소개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소개가 여러분의 소개장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딱 여러분 딱 나타나면 여러분 딱 보면 뭘로 소개장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그걸로 소개장이 펼쳐져요. 그 펼쳐지는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